에베소서 강해 설교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저녁 때는 2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전제로 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야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가치관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함께 서로 이런 아름다운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몸은 적극적으로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마저 을 받다가 보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게 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인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은혜,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선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은총, 은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선물,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와 선물,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그가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예,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르기를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보면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정복하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건 결국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떤 게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은 밑에 내려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은 과연 또 무슨 의미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 땅에서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을 정복하시고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요.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나눠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골고루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은혜와 선물 혹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사도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셨다 그런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직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양떼들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목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각각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은혜와 선물을 또 이렇게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때로는 은사로 번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뭐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나 선지자나 뭐 복음 전하는 거나 목사나 교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여기 로마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이런 말씀, 그리고 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은사, 선물, 여기 은사는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탤런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재능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다양한 은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다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예. 어떤 분은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그거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시느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은사,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를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또 그 은사는 개발해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쓰였는데,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외과 의사, 우리가 정형외과, 뼈가 부러져 가지고 정형외과를 가면 정형외과 의사가 물론 요즘은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그렇게 하지만 이 그 외과에서 부러진 이 뼈를 딱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또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잘 깁지 않습니까? 그물 이제 그 고기잡이 나가기 전에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는 거죠.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거, 그렇게 쓰일 때 이 단어가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말이고 멋진 말이잖아요. 부러진 뼈를 딱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긋나고 혹은 찢어지고 그래서 상처나고 이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각각의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잘 섬기고 온전하게 해서 결국엔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은 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머리에 붙어 있는 각각의 성도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건물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선물, 재능들을 주시는데 그 재능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뭐 찬양대 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주차로, 뭐 다양한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 난 노래를 잘해. 난 가르치는 거를 잘해. 또 그래가지고 뭐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남을 잘 가르치거나 뭐 손재주가 있거나 뭐 해가지고 뭘 잘 만든다거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난 뭐 이렇게 해, 난 이만큼 내 교회에서 헌신했어,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종종 헌신자들이 참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재능과 은사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교회에 오래된 사람, 교회에서 오래되고 헌신하고 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찬양대 대원끼리 그 안에서 뭐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주방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교회가 시끌시끌해지고, 교회 왔다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그냥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각자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늘소망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가 꼭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냥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써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쓸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한 거는 퍼펙트, 그냥 아주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 땅에 완벽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 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쓰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이 말은 성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김치 담가서 오래되면, 숙성하면 김치 맛있는 김치 돼요. 그죠? 포도주도 담가가지고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가야 내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지금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미성숙하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말에 혹은 사람들의 행동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누가 뭐라 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괴 사건도 일어나고 납치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 안식교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신천지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신천지라든지 잘못된 이단에 빠져 넘어가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힘써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진실하게 살면서 혹은 참된 삶을 살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참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판을 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가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그런 매개체가 있지만 그 데이터를 보니까 거짓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 가장 많은 그 매체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쪽에 정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느 한쪽에 내가 그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찾지 않아도 내가 봤던 것과 유사한 그런 이제 유튜브 정보,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유튜브 자체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잘못된 거짓 정보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끊임없이 그쪽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좌파 우파 이게 너무 극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사상 논쟁이 이렇게 심해졌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럴 때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정말 내 어떤 신앙에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진실하게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참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힘써야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를 돌아보고 서로 돕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돌아보고 서로 돕기 위해 힘써야 한다. 16절 말씀인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뭐 여러 지체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데 손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몸을 살아갑니까? 손이 발을 돕고 손이 머리를 돕기도 하고 또 발이 온 몸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지체가 서로 도울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힘쓸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움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도생 그냥 자기 삶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냥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또 후루룩 가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거나 또 서로 돕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그냥 혼자 자기 믿음만 난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 아픔이 있는 분, 슬픔이 있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돕고 하나가 되게 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 하늘소망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의 제목을 교회가 걱정되십니까?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요.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해야 되는데 아마 저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걱정 뭐 이게 없다 여러분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애정이 없는 것이죠. 저 아들 다우리가 지금 군대 가서 이제 직업군인의 길을 갈 건가 말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나이가 24 이렇게 됐지만 늘 걱정이에요. 진짜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 생활 하는데 뭐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혹시 뭐 부대에서 사고 나지는 않을까 또 지금은 이제 혼자 BOQ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 혼자 잠자는데 잠자리는 괜찮은가 뭐 하여간 뭐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밥 먹었느냐, 또 요즘 힘든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걱정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걱정이 되신다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저는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러면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문을 나서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로 참된 삶,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를 돌아보고 또 서로 돕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